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오늘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이 주인공마저도 너무나 힘들고 낙심이 오고 절망이 찾아오고 살 소망까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절망과 탄식과 한숨과 불안과 초조함이 찾아온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마음이 상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이 있어도 절망이 찾아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불안함이 찾아옵니다. 또 하나님을 잘 섬겨도 우리에게 낙심과 절망과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런 것이 찾아오지만 하나님을 잘 믿는 우리에게도 낙심이 찾아올 수 있고 또 절망과 또 한숨과 또 두려움과 또 여러 가지 그런 불안함이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것이 찾아올 때 주저앉고 말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예요. 길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절망과 낙심과 불안함이 다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우리들이 마음의 평안과 담대함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 엄청난 두려움이 얼마나 엄습해 옵니까? 사울 왕이 군대를 풀어가지고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잡히기만 하면 죽는 것입니다. 목이 달아난 것입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 유대 광야를 헤매면서 골짜기마다 숨어 들어갈 수 있는 데는 들어가 가지고 다윗이 그 몸을 사리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돌보아 주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그 다윗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니까 행여나 내가 죽음의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해를 받을까 봐 겁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죽음의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 그 골짜기를 걸어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지팡이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막대기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해를 받을까 봐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어찌 다윗만의 고백입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에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세상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왕이 하는 것입니다. 바로왕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저 나의 백성이 광야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너는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놓으라고 가서 이야기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들을 불러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늘 예배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보이지 않는 악한 세상의 악한 영들은 우리로 하여금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성경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다른 거는 할 시간 많아요. 텔레비 볼 시간도 있고요, 친구 만나서 커피숍에 가서 차 마실 시간도 있고요, 나가서 뭐 바람 쐴 시간도 있고, 이것 할 시간 다 있지만 기도하는 시간, 예배 보는 시간, 성경 보는 시간은 도대체 그것만큼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그런 거 많이 체험하지 않습니까? 살아가면서 내가 오늘부터 열심히 성경 읽어야 되겠다 그러면 이상하게 성경 못 읽는 방해가 꼭 와. 내가 오늘부터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면 기도 못하게 하는 방해꾼이 꼭 있어. 열심히 예배 생활해야 되겠다 그러면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것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깨어서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더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 잘하고 기도 생활 이럴수록 더 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그랬어요.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날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말씀했어요. 바벨론 시위대 뜰에 갇혀있는 예레미야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시위대 뜰에 갇혀서 소망이 없고 이제 절망과 좌절 속에서 낙심 속에서 있는 그 예레미야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겠다. 하나님이 건져주겠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과 우리 주님을 믿는 우리들이 다른 점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소망이 있다는 것, 이것이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과 힘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여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얼굴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 찬송하게 될 거야. 찬송하게 될 거야. 오늘 본문에서 그 말씀 아닙니까? 오히려 너는 찬송할 거야. 탄식이 아니라 탄식이 변하여 찬송하게 될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그랬어요.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뭐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11절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뭐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탄식이 변하여 찬송이 되고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한숨이 변하여 감사가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되는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 구하는 사람에게 탄식이 변하여 찬송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눈물이 변하여 감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이렇게 너는 여전히 찬송하게 될 거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삶이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거듭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뭡니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찬송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때문에 기쁨이 찾아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낙심이고, 내가 앞으로 살아갈 날을 바라보면 절망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자식들을 바라보면 희망이 안 보이고, 남편과 아내를 바라보면 소망이 없고,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직장과 사업장을 바라보면 앞으로 내가 어떻게 이것을 운영해 나갈까?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거기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서 찬송이 나는 거예요. 찬송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존 피터슨 목사님은 참 그분이 지은 그분이 고백한 신앙의 고백이 얼마나 깊은지, 저는 어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면서 혼자 교회에서 이 찬송을 많이 불렀어요. 어떤 찬송입니까? 존 피터슨 목사님이 고백한 신앙입니다. 그것이 노래가 돼서 우리들에게 많은 은혜를 끼치지 않았습니까? 이런 노래입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모든 친구들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할렐루야. 슬플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그리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는 것이 너무나 괴롭습니까? 그래요. 여러분만 괴로운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괴로워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피터슨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 아니에요? 평화의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의 평화의 주님을 바라보면 내 마음에 평안이 밀려온다는 거예요. 밀려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시달린 사람들 다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으로부터 위로가 온다는 거예요. 위로의 주님을 바라보아라. 할렐루야. 위로가 온다는 거예요. 눈을 들어 주님을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의 주님이 다가와서 나를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안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깊은 신앙의 고백이 찬송이 되어 우리에게 지금도 불려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런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첫째는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목마른 사슴처럼 너는 하나님을 찾아라. 여러분, 목마른 사슴이 어떻습니까? 목마른 사슴은 물을 먹어야 삽니다. 물을 찾아야 사는 겁니다. 뭐 여기저기 다 물이 많은데 뭘 걱정이야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과는 다른 거예요. 사막에서 여러분 물 한 방울 먹지 못하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슴을 보십시오. 그 사슴이 너무 목이 마른 거예요. 이게 며칠 동안 물을 먹지 못했는지 너무 목이 마른 이 사슴이 물을 찾지 못하면 이제 죽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슴이 이 골짜기도 가보고 저 골짜기도 가보고 물을 찾아 헤매는 사슴의 모습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을 만나지 못하면 이게 하루 후에 죽을지 이틀 후에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슴이 물을 찾아서 구해야 목숨을 부지하고 살 수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자녀들아, 힘드냐? 낙심이 되냐? 두려우냐? 염려가 있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사슴과 같이, 물을 찾는 사슴과 같이 나를 찾아. 그러면 살 수 있어. 할렐루야. 사슴이 물을 찾으면 사는 것처럼, 사슴이 물을 찾는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만나면 너는 살 거야 라고, 오히려 너는 한숨이 아니라 찬송하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여러 많은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여러분, 지금까지 오면서도 가끔씩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안 나타나 주시지? 이럴 때가 있잖아요, 어떤 때는. 근데 지금까지 오면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꼭 나타나셔가지고 저를 만나 주셨어요. 제가 처음에 하나님 앞에 고등학교 시절에 교회 이렇게 나가면서, 고등학교 때 얼마나 뭐 이렇게 막 까불고 다닐 때 아닙니까? 한참 그럴 나이잖아요. 제가 운동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고등학교 때 막 이렇게 다녔어요. 그런데 그러다가도 교회 가면 이상하게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진짜 있을까? 아, 그렇겠지. 세상에, 대한민국에 그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데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헌금도 하고, 그리고 집도 바치고, 어떤 때는 생명도 바치는데 하나님이 없는데 생명을 바칠까? 하나님이 없는데 저렇게 헌신할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린 나이에. 그러면 나도 하나님이 있나 한번 찾아보자. 하나님을 찾아 구하자.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계시면 나도 만나주세요. 나도 만나주세요. 여러분,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에 가게 해주세요. 앞으로 부자 되게 해주세요. 앞으로 훌륭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저는 그런 기도를 못했어요. 왜? 저는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래서 그거 기도하는 것보다 먼저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로구나, 그게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계시면 나도 좀 만나주세요, 그 기도만 한 거예요. 4개월 동안을 그 기도를 해서, 4개월 동안을. 그 기도 4개월 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만나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니까 하나님이 만나 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니까 목사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중에서 하나님이 진짜 있을까? 진짜 있나? 이런 분들이 혹시 있을 것 같아요. 다른 기도 하지 마세요.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쓸데없는 기도입니다, 그거. 그거 어디다 하는 겁니다, 그 기도를. 어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없는데.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찾아 구하세요. 할렐루야.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찾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마시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너 그거 갖고 싶지? 알아, 내가 다 알아.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하여 줄게.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만난 적이 없는데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다른 기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아 구할 때, 어떻게 오늘 사슴이 물을 찾듯이, 얼마나 갈급하면 물 안 만나면 죽으니까 그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보세요. 4개월만 찾아보세요. 4개월만. 하나님, 목사님도 4개월 찾아서 하나님 만났다고 하는데, 내가 4개월 찾아보고 하나님 없으면 안 믿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4개월만 찾아보세요. 하나님 만나면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늦게 또 목사하겠다고 하는 사람 나올 수도 있어요. 하나님 만나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사람 대하는 게 틀려집니다. 교회 오는 게 틀려집니다. 예배 자세가 틀려집니다. 하나님 만나면 세상 바뀌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야 돼요. 어떻게? 오늘 본문에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슴처럼 우리가 찾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그렇게 사슴처럼 찾는 하나님은 반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9절 다 같이 시작.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어떤 하나님? 반석이신 하나님. 여러분,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뭘 뜻합니까? 기초를 이야기하는 기초. 반석 위에 내 집을 세우라 그랬어요. 반석, 그것은 기초요. 흔들리지 말아야 기초가 튼튼한 것입니다. 흔들리는 곳에 집을 세우면 다 쓰러집니다. 모래 위에 집을 세우면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집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면. 그런데 반석 위에 지어야 집이 튼튼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찾고 우리가 바라보고 구하는 하나님은 반석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기초를 하나님으로 두라는 거예요. 저 미국의 뉴욕 맨하탄에 가면은 거기 빌딩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가보신 분도 계시지만 그 맨하탄에 어마어마한 큰 빌딩들이 그냥 절비하게 서 있어요. 절비하게. 가면 그냥 이렇게 쳐다봐요. 이렇게 쳐다봐요. 빌딩 숲이야 완전히. 어떻게 그렇게 그냥 그 여의도 같은 그 섬 같은 곳에 그냥 그렇게 많은 빌딩들을 세워놨는지 땅이 꺼지지 않는 거 보면 희한해. 그런데 여러분 알고 보면 그 맨하탄 빌딩 밑에 지하가 전부 다 암반석이래요. 다 바위야 바위. 그러니까 거기다 그렇게 높은 빌딩을 세워놔도 이게 땅이 가라앉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돈을 여러분의 인생의 기초로 삼거나 세상의 명예를 기초로 삼거나 세상의 부를 기초로 삼으면 이게 무너지기 쉬운 거예요. 그게 언제 달아날 줄 알아요. 그러나 움직이지도 아니하시고 변하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기초가 되면 든든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찾는, 사슴처럼 찾는 하나님은 반석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은 이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렇게 좋으신, 변함이 없으시고 반석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우리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회사에 소망을 뒀다가 회사 날아가면 자살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내나 남편에게 소망을 두고 살다가 세상을 떠나고 나면 낙심하고 좌절해서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 인생의 기초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갈 미래를 보아도 소망이 없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있다는 사실이요.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그 약속을 잊지 말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말씀하시는 약속의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약속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사슴처럼 나아가 하나님을 찾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